자를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는 그 말씀이 레마로 왔습니다. 또 레마로 올 뿐 아니라 순간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자, 주님을 존중하는 자, 그 아름다움을 엿보기를 원하는 자, 그의 얼굴을 바라고 구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 때는 모세의 성막을 통해 주님이 만남을 이루셨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Holy Temple, 거룩한 성전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 기이하고 이 신비한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니요, 우주가 너무 작아서 우주 밖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큰 특권이며 특혜이며 은혜이며 감사이며 너무나 놀라운 신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이 땅의 모든 관계도,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지만 오직 예수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만 영원하고, 천국 가서도 그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여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의 관계만 남더라고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뒹굴었던 그런 문제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만 우리가 남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기경하고 갈고,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알 수 없어 고통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그들에게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남은 비전이며 꿈이며 그런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고통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죽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텐트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절규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마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들, 하마스가 학교 밑에,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 밑에 땅굴을 파고, 그리고 병원 밑에, 관공서 밑에 그렇게 땅굴을 파서 감히 로켓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진멸할 거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을 선언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많은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많은 한인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을 보았죠. 제가 요즘에 큐티 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 안에 회개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욥은 당대에 정직하고 의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에서, 그리고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은 이러이러한 자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단이, 그가 어찌 당신이 베풀어진 그 소유물 때문에 당신을 아마
존경할걸요, 경외할걸요, 이렇게 송사하는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안티디코스, 대적하는 자고 송사하는 자고, 우리의 틈만 있으면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렇다면 욥에게 그의 가축과 그의 종과 그의 자녀들을 내가 건드리기를 허락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 영계에서는 사단이 규정된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그의 소유물과 그의 종과 그의 가축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욥의 그러한 행동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를 예배하였더라. 욥의 예배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그 욥이 진짜 의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몰래 내려와서 찬양하면서 경배했는데 이 말을 땅에 엎드려 봤습니다. 완전히 엎드렸어. 그런데 차원이 다른 임재가 또 쏟아졌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욥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42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더 많은 축복들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10명의 자식들, 그리고 더 많은 가축과 소와 나귀들, 더 많은 종들, 그리고 140년을 더 4대를 보면서 살다가 날수를 채우고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엔딩을 바라보며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신부로 준비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과 협력하고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다가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신부로 우리는 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드렸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주목하라. 주목! 잠 다 깨셨죠? 이렇게 주목하라.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사고방식, 패러다임, 가치관이구나.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들을 주목하면서 땅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영만 구원받고 천국의 조그만 집 마련하여 그렇게 입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신비로운 조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이 없는 인생,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왜요? 반드시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영적 세력들의 그런 공격을 받으며 평생을 그렇게 영적 전쟁하다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고난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해 그것은 발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다. 와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사람이 되는 생각의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영 아니면 육이거든요. 영 아니면 혼이거든요. 우리는 영혼육을 가졌죠. 이 영은 양심, 직관, 교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무 신비로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영혼육으로 지어졌고, 영은 양심, 직관, 교통으로 이루어졌고,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졌고, 육체는 피와 살과 뼈로, 우리도 완벽한 삼위일체적인, 너무나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혼의 스위치를 끄는 법을 날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속에서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더 깊은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을 보는, 여러분 영광하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영광하면은 제 마음이 뜁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적인 목적의 하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 요즘 예배자들의 예배가 점점 깊어졌어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이 그냥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만 되면 흥분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런지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멘. 기대감. 여러분의 기대감이 끄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요. 여러분 기대감 없이 앉아 있는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기대감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바로 기대감, 배고픔, 갈망, 열망,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 속에 불태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기도, 성령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기도, 그것이 진짜의 기도이며,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더 높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분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것들이 끌려와요. 여러분요, 육의 사람이 되면요, 육적인 것들이 끌려와요. 관계도, 사람도, 만남도요,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육적인 사람이 와도 이 사람도 영의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왜? impartation. 흘러가거든요. 흘러가요.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확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흘러가요. 자녀들도. 예. 육적으로 뭐 이래 하다가 끌려와요. 예.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부모된 우리들은 앞으로 부모될 자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영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대적이 있어요. 안티디코스, 대적자, 사단 마귀 귀신이 있죠. 예, 그 대적자가 하는 일은요, 가물 몰래 숨어서 들어오죠. 그의 이름은 미스터 사, 도적입니다. 내 이름은 사탄, 나는 도적. 예, 밤에 몰래 캄캄한 어둠에 숨어서 들어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안 보여요. 내 생각인 양 그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속았거든요. 내 생각인 양. 그래서 이제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여러분은 절대 이 싸움에 실패하면 안 되겠다. 승리자로 부름받아야 한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생각이 첫 번째, 우리 생각이요, 사람을 대변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각은 마하사바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숫고, 책략,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숫고, 책략, 계략이 그것이 어떠함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요.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기름 부음은요, 무엇이든지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활성화되어지는데 좋은 것도 활성화되지만 나쁜 것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럼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루에 24시간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면서 사는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자, 갈로 안에 오늘의 나는 땡땡땡에 땡땡땡이 만들었다. 1번 대답해 보실 분? 예, 1번. 예. 아, 상품권이래. 예, 오늘의 나는 과거에 생각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아, 예, 누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까? 예. 쿠폰이 하나 날아가겠습니다. 예. 미래의 나는 현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자율신경계 원리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와 우리의 모든 기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이상이 왔다 이러면은요, 짬이 반짝반짝 나든지 긴장이 되든지 스트레스가 오든지, 그럴 때 이 부교감신경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든가 더 깊이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균형이 맞춰서 온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우리 몸의 육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식으로 역사할 건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교감신경은요, 엑셀레이터고 부교감신경은요, 브레이크와 같은 것들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브레이크 고장났다 어떻게 돼요? 질주 화나고 신경질 나면 와, 예, 그렇게 질주해버리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온몸의 기관과 조직과 세포에, 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사역을 하지만 질병의 80%, 90% 이상이 다 이러한 이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요,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계속해서 육적인 영향력들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을 따르게 되면은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삶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여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비록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장애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따라가면은요, 모든 안 좋은 상황도 다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강화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각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어디에서 왔나요?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이 육의 생각은요, 그렇게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나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악을 심판하며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노아 때와 같이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들이 악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요,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는 약속이 있었지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와 합법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첫 번째 사망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원수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 두 번째는 사탄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가롯 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냥에. 그런데 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생각의 통로가 뭐가 있었나요?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만문의 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라 할 때에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경제 전쟁입니다. 매매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시인하느냐 시인할 수 없느냐, 바로 매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만몬에게 끌려간다 하면은 그때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prompt, 자극하고 격려하고 촉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를 팔아 이렇게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격려했단 말이에요. 팔면은 너 돈 생기잖아, 이렇게 격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촉구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라 이렇게 사단이, 미스터 사가 계속해서 공격의 거점에, 그 통로가 열린 장소에 오게 됐죠. 그리고 또한 사탄의 생각이 또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섬기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따르리다라고 했던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돼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그러한 일들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을 내었던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킹덤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그런 유대의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때 머리에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 배후에 있는 그러한 어둠들을 내어 쫓으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보좌에 계시죠. 4차원의 영역에 계시죠. 4차원의 영역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없습니다. 그 4차원에서 더 높은 영역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많다.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영역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육으로 볼 때는 너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고통이 있지만 영으로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더 놀랍고도 더 단단한 너에게 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더 높으신 그 길을 따라 제가 인내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나이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생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그렇게도 생각하시고 그렇게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나이까라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5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주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크신 주님의 행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또 이 시대에 부어질 하나님의 전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더 깊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의 마음을 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었죠.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8절에 보면은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공격했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네가 뭔가 죄가 있는지 살펴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지 뒤돌아봐. 이렇게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인과응보의 법칙, 심음과 거둠의 법칙. 죄를 심었으니까 너가 죄인이잖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심음과 거둠의 그런 법칙은 알았지만 더 상해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껏 따먹게 하려는 최상의 법칙, 아담이 뭔가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특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 그리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을 채울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우물을 팔 것이고, 네가 또한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그때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구나라는 그런 최상의 법칙,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법칙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에게 그렇게
고난은 당한 자에게 그러한 말로 아픔을,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14장 24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기서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다시 오시는 목적,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12제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다시 올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생각을 바꾸라. 예. 자, 내 생각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고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하나, perhaps 우리 자녀들이 생일날 가서 죄를 짓지 않을까. 그래서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들. 그 마음이,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그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멈춰야 하겠죠. 이사야 43장 18절에도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옛적 일들이 생각이 날 때는 우리가 토설기도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생각이 다시 역공격해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파쇄하라. 그래서 요즘에 양자역학 이론이 과학계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물질을 쪼개면 분자죠. 분자를 쪼개면 원자예요. 원자를 쪼개면 전자예요. 전자를 쪼개면 양자가 되고 양자를 쪼개면 소립자가 되는 거예요. 소립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물질의 채소다리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러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렇다면 이 생각이 물질이 되어진다라는 과학계에서도 증명되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뭐가 된다고요? 물질이 된다. 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이 되어버린대요. 제가 여기서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히 간증은 하지 못하지만. 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들을, 그래서 천국의 영계에 들어가면은요 말이 필요 없죠. 생각과 생각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보좌에 올라가서 영광의 단계에 가면은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감정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광 지성소의 단계에 가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대면할 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 설거지 해줘야 되겠구나.
설거지를 원하는구나. 예. 특히 남성분들, 예. 많이 그거를 개발하십시오. 예. 저희 가정에는 아침에도 영광이 임해서 딸그락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예. 생각을, 누가 그랬습니까? 생각만 했는데 에너지가, 예. 물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생각에 담고는 그것을 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말씀이 더 실제가 될 때까지. 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시죠?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끊고 싶어서 제 머리를 자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뭐를 버리고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이 그런 불의한 생각,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떠나간 자리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때에 그때 그 생각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역도 하면서 제가 30년 전에 이 문제로 고통하면서 뒹굴었던 사람입니다. 이 머리를 좀 떼내가 주십시오.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치유사에게 뛰어들었잖아요. 아,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이 부정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너는 안 돼. 네 인생은 안 돼. 라는 이런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 계속 공격받고, 또한 공동체에 가면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잡는 순간 그때부터 내 안에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생각은 물질을 만들어낸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과 연합을 이루라. 말씀과 연합을 이루라.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 여러분이 영생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먹다라는, 이 먹으면 파괴라는 단어는요,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배가 완전히 한 하루 굶었어요. 그러면은 뷔페 식당에, 뷔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싸가오겠죠.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는 거. 그것을 바로 파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형은 파고죠. 이렇게 개걸스럽게 말씀을 막 먹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 예,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라는 단어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 시작.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산 떡인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먹는, 먹고라는 단어는요 트로곤이에요. 이것은요 아주 잘게 꼭꼭꼭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 개걸스럽게 먹지만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게 되겠죠. 근데 꼭꼭꼭 씹어서 먹어라. 예. 그래서 영으로 먹고 혼에 채우고 그리고 육에 이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 3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 위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나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봤을 때 물 밑으로 빠져버렸죠. 여러분은 말씀 위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을 개걸스럽게 배고픔으로 배고프지 않으면 여러분 먹을 수 없어요. 성경 한 2분만 봐도 눈이 이렇게 감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수면제로 펴놓으시고 또 주무실 때 이렇게 베개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 예. 그런데 이런 배고픔을 가지고 여러분 개걸스럽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안 먹으면 나는 정말 이 하루를 영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내 생각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잘게 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이 영으로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양자 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생각에 여러분 말씀을 두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견인자가 될 것입니다.